우리 다 함께 찬송가 49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490장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함께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대전중앙교회 성도들 이 새벽에 깨워주시고 주님의 전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싸우니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모든 성도들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나아싸우니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간구를 친히 들어주시고 모든 기도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들에게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또 그 모든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인해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질병으로 인하여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 시간을 통하여 오히려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탈취에 기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땅이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이 새벽에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여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기도가 응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5장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제사보다 중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사울을 향해 그의 불순종에 대해서 책망하고 그가 이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시는 삶과 예배의 관계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자세로 예배해야 하고 또 어떠한 삶을 또한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얻게 되는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듯이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불순종을 책망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나와 있듯이 그러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듣고도 사울은 어떠했습니까?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기보다 궁색한 변명들을 늘어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으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을 사울에게 전합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께 최상의 제물로 제사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제사만 잘 지내면 하나님의 뜻은 적당히 어겨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뜻 어겨도 좋은 것으로 멋지게 제사드리면 하나님께서도 이해해 주시고 하나님께서도 적당히 넘어가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까? 제사를 드리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로서 마땅히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그것을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조치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방편이 바로 제사입니다. 인간은 완벽하지 못하고 죄악된 본성을 타고났기 때문에 완벽하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실패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이 제사라는 제도를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목적에 따라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는 어떠해야 할까요? 그 제사 가운데는 드리는 사람들의 참회가 있어야 되고, 드리는 사람들의 감사가 있어야 되고, 드리는 사람들에게 순종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떠했습니까? 이러한 제사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 그에 대한 대체와 그에 대한 보상의 의미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 그 대신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어마어마한 것을 내가 내어드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 적당히 눈 감아주시고 적당히 묵인해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상의 것들로 제사를 드리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정말 소중합니다.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노력을 다 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의 사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대체하거나 그것을 보상하려는 생각으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의 예배나 헌금이나 우리의 헌신과 봉사가 그러한 얄팍한 것들로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어떠해야 합니까?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습니까? 교회에서는 열심히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교회 밖에서의 생활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3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사소하고 작은 것 하나까지도 계산해서 11조를 드릴 정도로 제사에는 열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보다 사실상 더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었던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잊어버린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화 있을진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대전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기에 힘쓰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삶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살아가길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정말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늘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 뜻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러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교구마다 대신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대신방을 통해서 모든 가정들이 영적으로 회복되고 다시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성자지심 시리즈와 기도학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시고 기도의 열정을 다시 회복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또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나라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나라 되게 해달라고, 또한 지진과 전쟁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나라들 하루빨리 회복되게 해달라고, 그들을 기억해달라고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신 후에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과 삶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주님께 드리며 정말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와 동시에 아버지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아버지 그 말씀에 순종하며 또한 아버지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뜻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늘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의 음성에 아버지 정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들은 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과 따로 떨어진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주여, 교회와 분리된 삶을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지 않도록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이 땅 가운데서도 아버지 주님께 예배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예배 또한 아버지 삶의 모습이 아버지 환영되어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이 시간 또한 기도합니다. 아버지, 현재 대신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번 대신방들을 통하여서 모든 가정들 영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아버지 담임 목사님의 아버지 말씀 시리즈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자지심 시리즈와 기도학교 가운데 은혜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기도의 열정을 다시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또 세계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아버지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나라가 주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지진과 전쟁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나라들이 싸우니 주님께서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은 특별히 교회의 모든 양육과 훈련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잘 양육하고 세우는 교회가 되도록, 또 양육과 훈련을 이끄시는 모든 사역자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도록,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해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의 양육과 훈련 사역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신 후에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아버지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버지 주님께서